예배 현장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유소와 같다고 말입니다. 차를 운전하는데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기름을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우게 되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내 인생이 방전돼서 낙심하고 답답한데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낙심한 자의 손을 붙잡아주고 상심한 자의 마음에 위로감을 주고 절망적인 사람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이 네 가지의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다윗 왕이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한 귀신들이 떠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엘리사 같은 경우는 검은고 타는 사람을 옆에 불러옵니다. 검은고를 타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울을 파기 바랍니다. 큰 물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만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예전에 부목사 할 때에 설교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면 막 달변의 은혜가 나옵니다. 말씀이 줄줄 나오게 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그날 밤에까지도 이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주한 장로교회 청년부 설교하고 나서는 그러면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제가 예배 인도하고 나게 되면 점심에 우리 맛있는 밥이 있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예배 인도하는 순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세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방 안에 가득하며 불의 여 같은 것이 저희에게 보이면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순간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교회 현장에 있는 거예요. 예배 현장 속에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안수할 때에 에베소 교회 12명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또 오후에 제가 여러분 기도할 텐데,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뜨거움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시원한 바람을 경험하거나 손에 진동이 오거나 여러분의 몸으로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삶에 지치고 삶에
방전된 사람들이 성령의 충전을 받는 순간이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더 강한 능력을 받는 순간이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면 능력을 받아요. 예배 드리면 새 힘이 생겨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